순례지가 된 손골. 손골이 순례지가 된 데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손골은 한국에서가 아니라 도리신부의 고향에서 주도해 순례지가 되었다. 도리신부는 프랑스 방대 지방의 쌍틸레드 드 딸몽 본당 출신이다. 조셉 글레르 신부가 1956년부터 1966년까지 이 본당의 주임으로 있었는데 도리 신부를 비롯한 한국 순교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렐르 신부는 병인 박해 순교자들의 순교 100주년이 되는 1966년 이전에는 도리 신부 등 병인 박해 순교자들이 시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교황청 지성성을 비롯해 프랑스 주재 교황대사, 한국 주재 교황대사, 프랑스 주교회의, 한국 주교회의 등의 편지를 보내 시복을 속히 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렇게 노력하던 그렐루 신부는 1963년경 직접 한국을 방문해 손골을 순례했다. 당시는 비행장이 서울 여의도에 있던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한불 간의 교류가 많을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직접 손골을 찾아와 손골과 도리 신부 고향 딸몽을 연결하였다. 프랑스로 돌아간 그렐루 신부는 1964년 조선 순교자들의 땅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그렐루 신부의 노력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1966년 도리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아 도리 신부가 살았던 한국 용인의 광교산 산속의 손골과 도리 신부의 고향 프랑스 방대 지방의 딸몽을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연결하였다. 그렐루 신부는 농부였던 도리 신부의 부친이 사용하던 화강암으로 된 맷돌에서 똑같이 생긴 십자가를 2개 만들었다. 그런 다음 하나는 도리 신부 고향에 두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보냈다. 이렇게 해서 도리 신부가 탄생한 곳과 도리 신부가 선교하러 와서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곳을 연결하고자 했다.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돌 십자가는 하나는 1966년 3월 8일, 원래 순교일은 3월 7일인데 프랑스에서는 8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도리 신부 순교 기념일에 도리 신부 생가 벽에 모셨다. 그리고 한국에 보내온 다른 돌 십자가는 당시 손골 공소를 사목하던 수원 북수동 본당 주임 유봉구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받았다. 유봉구 신부는 그 돌 십자가를 토대로 손골의 도리 신부의 순교를 기념하는 비를 세웠다. 한국산 화강암으로 큰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쌓아 탑 모양의 현양비를 세웠다. 이 비의 맨 꼭대기에는 딸몽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를 올려놓았고 이 도리 신부 현양비는 1966년 10월 24일 축복되었다. 이렇게 현양비를 만들면서 손골 순례가 시작되었고 손골에서 도리 신부를 적극적으로 기념하게 되었다. 도리 신부의 순교 정신을 현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직접 손골을 순례하기까지 한 프랑스인 그렐루 신부의 노고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이다. 도리 신부의 부친이 사용하던 맷돌로 만든 십자가에는 도리 신부 고향 프랑스 방대 지방의 로고가 새겨져 있다. 이 로고에는 심장 2개가 표현되어 있다. 2016년 10월 손골을 방문한 도리 신부 고향 교구 루이송 교구장 가스테 주교는 이 두 심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두 심장의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로고와 함께 새겨진 UF라는 글자에 주목한다. 이 글자는 라틴어의
앞글자이다. 양쪽 모두 충성한다는 의미이다. 즉 신앙에 충실하고 왕에게 충성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러한 의미는 프랑스 대혁명 후 1793년부터 1796년까지 왕정 복구를 위해 정부군에 대항하여 농민이 주축이 되어 방대 전쟁을 일으킨 방대 지방의 역사를 비추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손골의 도리신부 현양비. 손골에 있는 도리신부 현양비에 모셔진 돌 십자가는 1966년 도리신부 고향에서 보내온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돌 십자가를 바치는 탑의 형태는 수차례 변형을 거쳐 현재는 처음 만들어진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처음 현양비는 화강암 벽돌을 사방으로 4개씩 10단을 쌓아 만든 10층짜리 현양비였다. 그 위에 도리신부 고향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를 모셨다. 그러다가 1968년 10월 6일 병인박해 순교자 24위가 시복되자 새로운 도리신부 현양비를 만들었다. 기존의 현양비에다가 벽돌을 사방으로 8단을 쌓아 18층짜리 현양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맨 위에 도리신부 고향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를 모셨다. 1992년 손골에 경당을 지으면서 이 현양비가 철거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경당을 준공하면서 새 현양비를 5석으로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맨 위에 도리신부 고향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를 모셨다. 그러다가 기온의 변화로 5석이 떨어지는 등 안전에 위험이 있어 2014년 봄에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였다. 처음으로 만든 현양비 머릿돌에는 김베드로 신부 순교 기념이라고 쓰여 있었다. 도리 신부를 김베드로 신부로 소개한 것이다. 도리 신부는 우리나라에서 김이라는 성을 택했다. 요동에 있을 때는 성을 두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이 낯설어서 고쳤을 것이다. 어떻든 도리 신부가 우리나라에서 김치성을 택했으니 김신부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례명을 베드로로 표기한 것이다. 손골에 처음 세워진 기념비에만 그렇게 표기된 것이 아니다. 당시 도리 신부는 김베드로 신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968년 10월 6일 시복식이 있은 후 만들어진 24위 복자전 등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도리 신부의 부친은 피에르 도리이고 모친은 즈느비에브 비욘누이다. 도리 신부의 부친은 아들이 태어나자 헨리코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기와 같은 피에르라는 이름도 하나 더 붙였다. 그래서 도리 신부의 이름을 전체적으로 적으면 피에르 앙리 도리이다. 피에르는 베드로를 프랑스식으로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도리 신부에게는 피에르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었으니 김베드로 신부로 불렸다고 해서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이우철 신부는 고아들을 위해 성심원을 창립하였는데 서울 잠원동에서 수지 동천동으로 성심원을 옮겨 파티마 수녀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우철 신부는 성심원 후원자들에게도 손골 교우촌을 소개하고 순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우철 신부 사후에 결실을 맺었다. 1988년 성심원 후원자들로 구성된 성심가족회에서 손골을 개발하기 위해 성지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교구의 인준을 받아 1989년부터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성심가족회에서는 1991년까지 손골에 경당을 짓고 대형 십자가와 성모상 등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리 신부 순교 현양비도 고쳐 세웠다. 이렇게 하여
손골이 순례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파티마 수녀원에서는 1997년부터 손골에 수녀를 파견하여 신자들의 순례를 도왔다. 그리고 수원교구에서는 그로부터 8년 후인 2005년부터 손골의 전담 신부를 두고 있다. 이후 손골 관련 문헌 수집과 번역 등을 통하여 내시를 기하는 한편 2016년 성지 설립 50주년과 병인 박해 150주년을 준비하며 십자가의 길을 새로 조성하고 새 성당과 사제관 신축을 마무리하여 2016년 5월 7일 새 성당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2017년 5월 6일에는 기존의 경당을 보수해 개관한 손골 기념관 축복식을 가졌다. 손골 기념관. 손골 기념관에는 도리신부의 친필 편지 원본이 3통이 있다. 특히 도리신부가 1865년 10월 16일 손골에서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원본이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친필 편지의 원본들은 2007년 10월 17일 도리신부가 소속되었던 류송 교구에서 손골을 순례하면서 손골 성지에 기증하였다. 오메트르 신부의 친필 편지 원본 3통도 있다. 특히 오메트르 신부가 1862년 6월 15일 첫 미사를 봉헌하고 부친에게 보낸 상본과 그 뒷면에 쓴 편지가 있다. 이 친필 편지 원본들은 2011년 7월 3일 손골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순례단이 오메트르 베드로 신부가 소속되었던 앙굴렘 교구를 찾아갔을 때 주교자 성당에서 교구장 주교가 손골 성지에 기증하였다. 도리 신부가 신학생 때 집에서 쓰던 침대보가 있다. 이 침대보는 도리 신부의 누이이며 대모인 폴리느 도리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7년 류송교구 순례단과 함께 손골에 왔을 때 기증한 것이다. 후손들은 침대보 조각에 방대지방의 로고를 손수 수놓아 기증하였다. 또한 기념관에는 도리 신부가 신학생 때 쓰던 책들도 있다. 이 책들은 도리 신부 생가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손골 기념관으로 기증한 것이다. 아울러 도리 신부 순교 현양비의 머릿돌들이 있다. 체움으로 만든 10층짜리 현양비 머릿돌과 18층짜리 현양비 머릿돌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다. 손골 성지 순교자들의 방에 모신 순교자 유해. 순교자들의 방에는 4분의 성인과 손골 무명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W주교 유해는 2011년 12월 29일 수원교구 이성효 주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유해를 기증해 모셨다. 오메트르 신부 유해는 2011년 7월 3일 앙골렘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11시 미사 중에 그곳 교구장이었던 클로드 디장 주교로부터 받아 모신 것이다. 도리 신부 유해는 2000년 4월 7일 서울 대교구에서 나누어 받아 모신 것이다. 김대건 신부 유해는 어느 신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유해를 기증하여 모신 것이다. 그리고 손골 무명 순교자 유해는 2013년 10월 22일 무명 순교자 묘를 옮겨 모실 때 유해를 채취하여 모신 것이다. 손골 무명 순교자 묘. 병인 박해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해 손골에 숨어든 신자 4분이 체포되어 수원으로 끌려가던 중 신봉동 개울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에는 선참 후에 먼저 참하고 나중에 보고하라는 명령이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진 순교자들의 시신을 걷어 개울가 작은 언덕에 구덩이를 파고 돌로 덮어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의 옛 이름이 서봉, 시봉이고 순교자들의 이름과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봉부락 무명 순교자 돌무덤이라고 불리며
순천에 내려왔다. 수원교구에서는 순교자 현양 사업을 하면서 1976년 12월 17일 신봉동에 있던 사위 무명 순교자의 묘를 미르네 성지 무명 순교자 묘역으로 옮겨 모셨다. 이해에 다른 곳에 있었던 무명 순교자들의 묘도 미르네 성지로 옮겼다. 손골 성지에서는 손골 교우촌에서 생활하다 순교하신 사위의 유해를 손골에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다. 이를 위해 순교자 유해 안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모임을 통해 준비한 다음 2013년 10월 22일 사위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손골 성지 내로 옮겨 모셨다. 사위 무명 순교자들을 하나의 광중의 합장 형식으로 모시기로 하고 묘를 조성하고 하는데 우선 지하에 석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위 무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4개의 항아리에 각각 모셨고 봉부는 함께 하나로 만들었다. 손골 무명 순교자는 모두 4위인데 남성이 2위이고 여성이 1위이며 1위는 DNA 채취를 하지 못해 확인이 안 된다. 앙리돌이 신부님께 드리는 노래. 어느 날 우리 방대지방 깊은 곳에 한 사람이 났도다. 하느님이 이르시길 조선으로 갈 조선 사람을 보라. 그를 데려갈 날이 이미 정해져 있었도다. 주님이 작은 소리로 대모에게 속삭이셨으니 그 이름 앙리, 그 이름 앙리. 아, 슬프도다. 이 날 그를 자신의 날개에 태워 거기까지 데려가는구나. 우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전해지는 소식밖에 들을 수 없겠구나. 머리를 쉬게 할 돌도 몸을 숨길 곳도 없어 성 앙리 주길이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를 보고 조선에서는 지옥이 말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이는 도리뿐이라고. 그때 하필이면 도리가 오는구나 라고. 아마도 그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머리를 베리라. 그리고 성 앙리의 주길이 이제 1년에 2번 돌아오게 되리라. 피에 물든 월궤관이 너의 이마를 에워싼 후 주님이 그 관을 내게 주시기를 청하도록 나의 주보가 되어다오. 너와 나 둘 모두 그 순교의 월궤관을 얻음이 내 바라는 행복이라. 성 앙리 내게 미소 짓거든 그에게 이 소원을 축제의 꽃다발처럼 바쳐다오. 우선 배를 타고 바다 넘어 마른 발로 조선에 가서 한 마리 새처럼 세상 끝까지 날아오르오. 거기에는 내 노래할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리니 복된 이방인이여 내게는 매일매일이 축제가 되리라. 나의 친구 앙리여.